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정말 우리 삶이 매일 이렇게 토요일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3, 4일만 일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제 소망이지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도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것을 다 준비해서 주보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도저히 어제 제가 끝나고 갔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막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첫 표적,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로 어제 탄생하셨지만 30년 지나시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이 하는데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 되는 날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오늘 본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첫 표적을.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주일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해서 첫 번째 표적은 도대체 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기적.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이렇게 다 나다나엘을 부르고 나서 3일이 딱 되셨어요. 근데 3일 되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해도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사도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걸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일일이 날짜별로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사흘 되던 날, 이튿날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기적, 그 기적을 요한복음에 큰 기적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만드신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이제 30년이 성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 가서 그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의 그 소박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드럽고 따뜻하신 마음을 제 가슴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하러 이 가나라는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그 나사렛에서 가나 혼인잔치 하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장소에 가면 그렇게 시골일 수가 없어요. 나사렛도 시골인데 그보다 더 시골이 가나예요. 12km 떨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갈릴리 지방의 도시 63개 속에도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63개 도시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이 뉴욕과 뉴저지 큰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모르겠지만은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저 맨하탄에 관광 오는 사람 보면은 자기는 미국에 60년, 70년 평생 사는데 뉴욕을 처음 방문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요한만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어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증명하는 게 좋겠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많은 데서 빵빠를 울리면서 큰 도시에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도 없는 도시, 조용한 데서, 여러분 눈이 안 와서 그렇지 조용한 가운데 눈은 내립니다. 근데 그 눈이 많이 내리면 소리도 없이 내려요. 예수님은 고요한 밤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찬송을. 예수님은 정말 고요하게.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탄생한 것을 극히 손가락 몇 손가락 뽑을 정도 사람만 예수님이 오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걸 만나는 사람들은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성탄을 맞이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4주일 동안이나 열심히 하고 성탄절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부를 때도요,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삼성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럴 것 같으면 신문 광고를 얼마나 내겠습니까? 매스컴에다 얼마나 크게 내겠어요? 회사들 보세요. 그 사람 조금 뽑으면서도 온 광고를 합니다. 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사람을 뽑고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신학교를 보면은요, 광고 보고 오는 사람 지금까지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신문에도 안 내요. 예수님은요, 광고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 그냥 삶 속에서 소박하게 만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빌립이 전도하면 나다네, 이렇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고, 보십시오. 어디 광고 냈나? 인터뷰했습니까? 시험 봤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90년도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수없이 시험을 봤어요. 우리 신학교 시험보다 때려치웠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 어디 시험 봤어요? 제자들 뽑는데? 없더라고요.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서 신학교 시험 문제를 시험 안 봤어요. 첫 번엔 보다가 안 봤어요. 우리 ERTS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셔. ERTS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광고 안 해요. 그냥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랬어요. 언제 제자들을 뽑는데 인터뷰했습니까? 광고 냈습니까? 빵빠를 울렸습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메시아라는 거 십자가 질 필요 없다. 그냥 이 40일 금식했는데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걸 떡덩이 돼서 할 수 있잖아요. 메시아니까.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저 돌을 떡덩이 되게 했다고 메시아인 줄 알까 아니냐. 십자가 뭐하러 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거절했는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기독교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왜 못 만나냐? 예수가 누구신지 이 말씀을 못 들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와도 못 만나요. 예수님은 광고 안 했습니다. 저는요, 몇 번 ges어요.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40명 좀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막 각작적으로 뭐 날려. 그래서 조금 있더니 뭐 또 이렇게 또 일이 생겨서 신문에도 한번 낼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요, 저를 찾아오려고 교회에 가서 이규범 목사가 시카고에서 와서 개척교회 했다는데 어디입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장로 두 분이 왔더라고요. 찾아서. 그때 내가 신문에다 낼까? 그랬어요. 그러다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풀 때 빵빠를 울리고 저 예루살렘에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아니요. 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이 첫 번 기적을 베풀었는가를 오늘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걸 설교 들으면서 탁탁탁 알아낼 때요. 그래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름도 없는 아주 시골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여기에 가서 이제 사흘 되던 날 예수님이 자라가지고요. 첫 사역을 이제 설교를 누가복음 4장에서 첫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그 누가복음 4장 첫 설교를 우리 2021년 교회 표로 했어요. 은혜. 여러분, 주보의 맨 위에 누가복음 4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 누가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신 거예요. 그게 올 한 해 우리 은혜의 해. 근데 설교를 하시고 첫 설교로 마칩니다. 이러려고 성령님께서 어제 제가 설교 요약까지 주보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다 그만두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건 현종영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그 주보까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이 왜 가나에서 일어났는가? 제자들을 어떻게 뽑으셨는가?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적이, 내 인생에 기적이 2022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가? 내 인생에도 지금 소망이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그만 자선이나 선한 일을 하면 온데 알려가지고 우리 주비전교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 상관도 없어요. 거기에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요. 항상 소박하게 순간순간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소박하게. 얼마나 소박합니까? 소박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막 이러지를 않아요. 고요하게, 소박하게, 진실하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내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고 좋은 거 다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희생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제 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가장 기쁜 거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거지만 가장 기쁜 것은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알아냈습니까? 제일 처음에. 누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이름이 누굽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 알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발견한 사람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라고 하면 더 좋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도 더 좋고요.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하는 집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크레이라는 신학자는 마리아가 오늘 이 혼인집에 누가 신랑이냐, 이 글을 쓴 요한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 자매지간,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담당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어이구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이구 어떡하면 좋지.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요? 안 해요? 큰일 났어. 우리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났어. 지금 만불도 없어. 큰일 났어. 이제 렌트비 어떻게 내지? 막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 소란스럽고 누가 교회 올라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말이죠. 돈이 떨어져 보세요. 어머니가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돈 하나도 못 벌어와. 지금 뱅크럽하게 생겼어. 뭐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 너희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오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그러려면 그 자식들 어떻게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우리 어머니는요, 옛날에는요, 사치내비라고 그랬습니다. 월사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학교 가서 내는 거를. 월사금. 이것이 9명이 다 가져가야 돼요. 그 우리 아버지가 돈이, 농사 짓는 분이 쌀이 있고, 뭐 땅이 있지, 돈이 어디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잖아요. 큰 우리 누나가요. 나 선생님한테 어제 혼났어. 월사금 안 가져온다고. 우리 어머니는
기다려라.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느냐. 주기는 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주는데 딴 사람들은 다 가져왔는데 몇 사람은 없어. 너는 왜 부자인데도 안 가져오느냐고 선생님이 그래.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걱정 마라. 아버지가 줄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저는요 언제나 말을 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 달라 소리를 안 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 한 번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평생에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뭐가 없어도 포도주가 떨어서 포도가 떨어서 이 사람 저 사람 큰일 이러지를 않았어요. 오직 딱 한 사람 예수 30년 동안 예수님이 자라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월권하지 마세요.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벌써 30년 동안 마리아는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3절을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으로 끝이에요.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년 동안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돈이 모자릅니다. 이렇게만 보고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 돼요. 근데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뭐 안 된 거 되게 해주세요. 받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기적은 안 일어나요. 월권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주님 넘어져가 힘이 듭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기적이 못 일어나는 거다 이거죠. 제가 이것을 어제 깨달았어요. 마리아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은 없다. 예수님한테 그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것 좀 터주세요.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요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복선을 깔고 말을 해요. 항상 월권을 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복선을 깔고 말을 해요. 순수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복선을 깔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기적을 베풀었을까? 이걸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한테 물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 본문을 정해놓고요. 얼마나 제가 걱정했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한테 그래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누가 좀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제가 이 문을 찾아보니까요. 이야, 물론 H2O랍니다. 포도주는 CHU에다가 뭐 12 뭐씩 해가지고 포도주는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이론적으로는 1억도, 1억. 이 태양빛의 온도가 6,000도랍니다. 6,000도가 돼도 물에다가 6,000도라도 포도주가 안 됩니다. 1억 도를 올려야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주님 대답이 심플해. 포도주가 없어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병을 고쳐달라고 그럴 거 없어.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습니다. 지불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끝.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믿으십니까? 포도주가 모자라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뭐 1억 도를 올리고, 주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시면은 1억도 아니라 뭐 얼마라도 만들어서 만드시는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십니다. 살게 해주십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주십니다. 아프면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아프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까? 포도주가 없어서 만들어줬다. 그거예요, 주님은요.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기적이 일어난 것은 주님은 30년 동안 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썰렁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대답한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을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이다.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여자라는 것은 귀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귀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황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그러나 그런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깨달는 것이. 그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막 애원하니까 예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마태복음 15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 나를 도와주소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면 더 냉정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박차고 나갈 줄 아는데 개로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딸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냉정하게 하신 것이 안 고쳐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왜 못 참느냐?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요. 고쳐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뭐 신학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뭐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바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상관, 관계가 믿음이 아니에요.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 알고 말이 달라져요. 5절에 가서. 그러니까 이걸 딱 이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이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이 기적이 일어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걸 딱 깨달는 사람이 있지만 못 깨달는 사람 많아요. 이게 평생 기적 한번 못 경험해요. 그러니까 5절을 읽어보세요. 벌써 이걸 깨달은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는가? 5절.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벌써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두 번째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믿음이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와가지고 하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봐서 기적이 누군가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안 해줬다면은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첫 번 기적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요소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왜 계세요? 약속이 그렇게 됐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지금 믿음만 있으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면 절대 기적 안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비즈니스가 안 됩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걱정 마세요. 언제나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있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메시아라는 걸 발표하시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시죠.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첫 번째 기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기적, 첫 번째 베푸는 기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1월 1일 날 부흥성회를 하고 또 1월 2일 날 또 부흥성회를 하고 주일이니까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아무 상황 병만 딱 고쳐줘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믿음을 키워주신 거냐고 냉정하게 하고 침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에게 정말로 냉정하게
네 떡을 취해서 내 백성에게 주지 개들에게 안 준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그 믿음이 얼마나 잘했어요. 개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에 난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기적도 보십시오.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니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 마리아가 참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인에게, 여기 하인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 하인은요, 우리가 말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때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이 하인이에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냥 이런 하인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데이코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로스라는 것은 하인이고요. 이 데이코니아는 봉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처럼 그때 당시에 그저 그 혼인잔치에 사람 손이 부족하니까 섬겨주는 자예요. 이 사람을 하인으로 알면 안 됩니다. 노예로 알면 안 됩니다. 그런 발 닦아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어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탄절에 만나셨습니까?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 알지만 다음 예배 때부터는 30분 전에 도착하셔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일생에 한번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나오세요, 일찍. 아니, 물을 떠다 줘도 포도주가 되는데 30분 전에 나오라는 말 순종하고 나와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거기다가 이 감동을 받고 써놨어요. 주보에다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주보에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까? 예배 30분 전에 나오라고. 예? 써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주보에 나온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 모든 예배 때 30분 전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가요 이번 성탄절에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건 제가 지금 말할 수 없지만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돈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LA 왔다 갔다 하죠. 크레딧 카드는 올라가죠.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걸 적어놨어요. 괜히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 크레딧 카드가 몇 찼습니다. 끝. 여러분, 내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거기 가서 침 맞아도요. 또 그때는 반듯하고 안 나요. 그런데 내가요 허리가 아픕니다. 그랬더니요 허리가 깨끗이 났어요. 믿던지 안 믿던지. 와, 나는 너무너무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복선을 깔지 말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소박하게 주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형식적으로 우리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권위적으로 해야 되고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해야 돼요. 순수하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도 이렇게 나오고, 내가 2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에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기적이라는 게 뭔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그 귀신 들린 딸을 준 여인을 봐라. 첫 번째 기적을 봐라. 내가 왜 기적을 베풀었는가를 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시험 듭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만큼 11조 내고, 내가 이만큼 정말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필립 얀시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책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저 예수 아닌 거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해요. 하루에 5번씩 엎드려 기도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월권을 하지 말아야 돼요. 더 깨지고 부서지고 더 겸손하게 진짜 주님 앞에 사람한테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다 고백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없나이다 이 한 말씀이에요.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런데 벌써 이거 알아차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믿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기적과 믿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적과 믿음의 관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막 믿는다고 큰 줄 알아요. 소리 많이 치고 부르짖으면 믿음이 큰 줄 알아요. 근데 내 믿음은 우리 주님이 아세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이 먼저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우리는 항상 보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절대 기적 체험 못합니다. 기도 응답 안 돼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제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제 안에는 아직도 혈기가 있고 아직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정직하지도 못해요. 깨끗하지도 못해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말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돈이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금식 3일 할 거 일주일 하고 일주일 할 거 20일을 하고 이러면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아요. 참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자 보십시오.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믿음과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 하인들이 여러분
물을 채우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을 돌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 물 채운 거 못 채울 게 뭐 있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돌 항아리는 항상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발도 닦고 손도 닦아야 돼요. 그런 물 닦는 그런 물이에요. 그 물 채워라. 채운 거예요. 그건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물을 채우고 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걸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가? 자, 이 물을 채운 사람들은 맹물이라는 걸 포도주라는 것이 아니고 맹물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이걸 연회장한테 떠다주면 가만 귀샤대기 맞을 수도 있고 다리 몽둥이 분질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이놈아 물을 갖다 줘 하고 벨로 치면은 누가 그걸 떠다주려고 그래? 나 갖다 줘요. 나는 지금 여기 도랑아리다 물 채웠는데 저 연회장에다 난 못 갖다 줘요. 내가 아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이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로부터 전등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건 틀림없어요. 예수님이시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여러분 올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 잔치가 다 깨지고 예수님도 그래도 우리 책임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말 안 하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 말만 딱 했어요. 하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하네요. 근데 이 하인들이 한 몫을 한 거예요. 제자들 한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얼마나 이 사람들처럼, 이 하인들처럼 물로 분명히 도랑에 놓는데 이거를 연회장에게 포도주로 알고 떠다줘라.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돌 항아리에다 물을 넣는데 떠다줄 때 변하는지 마실 때 변하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물 떠온 자들은 알아요. 믿으십니까? 연회장은 지금 이 포도주 맛을 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느냐. 보통 사람은 좋은 걸 처음내고 나중에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봤다. 6.25 사변 후에는 내가 처음 맛있는 걸 먹어본다 하는 말과 똑같죠. 이걸 칭찬합니다.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란 말은 뭐냐?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분명히 내가 물을 떠다 줬는데 저게 포도주로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는데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기적을 일어났잖아요. 자, 믿음과 기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11절을 여러분이 읽어봐야 됩니다. 이걸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11절이 키포인트예요. 오늘 마지막. 자,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럼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따랐을 텐데 모든 걸 다 버리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믿으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인정했지만 진짜 기적을 일으킬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기적을 일으킬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다고 해서 제사를 받는다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일으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7번 표적이 6번 더 남았는데 거기에 다 보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너 처음에 올 때는 믿음이 없었어. 근데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 중에 믿음이 너 커졌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그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 믿음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돼요. 기적?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기적은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물을 포도주로 변하듯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 두 번째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 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자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어떤 관계인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됐느냐 이거죠. 제자들이 믿더라. 아니 이 사람들 믿고서 예수님 따른 거 아니에요? 자기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다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분은 미샤로나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도 진짜 아깝지 않구나. 나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나는 정말 피지만 저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좀 믿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그 나머지 6개의 기적들은 전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정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병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죠. 설령 내가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정말 내가 말이죠 병들어 죽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믿더라. 이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이 믿더라. 요 말 하려고요. 하인들도 믿었는데 하인들 얘기는 없어요. 제자들도 믿다. 제자들이 믿더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더라.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분은 믿더라. 저 여러분이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해를 보람있게 보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앞날에 어떠한 어려움이 왔더라도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12월 마지막 주일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애에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